네,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주일이네요.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할 때 우리 마음이 막 기쁨이 넘치고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은혜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나의 감사함을 전하고 또 찬양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뜨겁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며 찬양할까요? 내가 숨이 차요. 네. 우리 확실히 다 젊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은병들 할 땐 조금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까? 네. 자, 조금 천천히. 자, 우리 어르신들도 배려한 마음에 다시 한번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승천하고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 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여러분 기쁨 있나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진짜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는 거 확실합니까? 제가 확실히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세상에는 뭐 지식적이고 무슨 사상들이 이렇게 많고 막 사람을 막 곰핍하게 만들고 사람의 정신을 쏙 빼놓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고 오늘 여기 와서 얼마 전에 한 달 전에도 탈북민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것도 막 이렇게 방송에도 나온 자매였어요. 그래서 형제였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진짜 우리가 예수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죽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니까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따라 나가면 절대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좌절했다가도 일어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우리한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전능하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여러분이 승리함을 경험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는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갈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빛이며 나의 능력이 되며 나의 위로자가 되며 나에게 두려워 말라 하십니다. 오늘 우리 그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고 구원자 되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 그분 앞에 우리 주여 일청하고 함께 중보하고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기다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신이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신이시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앞에 보여주었사오니 이제 우리가 그 주님 따라 나아갈 때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빛이신 그 주님을 오늘도 노래하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축복임을 아버지 깨닫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정일관 주께 올려드리며 오늘 이 공간을 아버지 거룩하게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온라인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영광 은혜 끼쳐 주시옵소서. 주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는 평생을 드리고 싶은 간절한 예배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껏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구원자 되신 구세주 되신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을 자 은혜 받게 하시고 깨달을 자 깨닫게 하시고 구원 받을 자 구원 받게 하셔서 나의 생명에 비치고 나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모든 인자 되시는 주 앞에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주님 앞에 부름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7월 네 번째 주일 오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희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분들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35번 시편 84편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것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4시간 통일기도문 80세 전후에 이른 고령의 이산 가족이 더 눕기 전에 헤어진 혈육과 친치들을 만날 날을 열어달라고 다 함께 우리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분단의 아픔이 시작된 지 70여 년이 넘겼습니다. 남북이 나뉠 즈음 20대 청년들이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은 친척들과도 생이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긴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극이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고 싶은 부모와 형제와 자매들의 얼굴을 잊은 채 산 나날들을 돌아보옵소서. 고향이 그리워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노래하던 이스라엘과 같이 고향 산천을 그리는 실향민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을 베푸사 기나긴 세월 동안 쌓인 이산 가족의 한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남북의 동포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분단 시대에 남북 간에 쌓아온 이념과 사상의 장벽을 허물어 주옵소서. 이산 가족이 자유롭게 오가게 하시고 민간 교류도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해를 통하여 평화로운 한민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0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마지막 절 전 간주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셔 영원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깊고 높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김용란 우리 자매님께서 대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빛이 되시며 주님을 믿는 모든 영혼이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와 보호 속에서 살게 하시고 다시금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신 임재림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와 사랑에 깊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지난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품을 떠나려고 애쓰며 세상과 짝하고 불의에 탐욕하며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나약한 신학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죄를 제게해 주시고 자비로서 저희들의 마음에 성령의 불을 불켜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돌아가는 마음을 녹아 부드럽게 해지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기쁜 마음을 주님을 따르며 즐기와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가족 중에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제 가운데서 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저희 성도들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저희들의 감정이 구원을 방주어가 되게 놀라운 주님의 은총을 내려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이 걱정하시고 근심하며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약하신 양 때문이며 용기 없는 믿음 때문이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온전히 이끄셔서 더 굳센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무엇보다 먼저 그 나라와 일 구하여 주님께 더욱 헌신할 때 모든 걱정 근심 사라질 것을 확신하오니 주님. 저희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헌신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이 나라와 통치자와 정치받는 모든 이들에게 순종한 마음과 허명한 마음과 굳센 행동과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게 하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이 땅의 불의와 불성이 사라지고 남북으로 갈라진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으로 통일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돌이 되어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로 성숙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늘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가 주님께서 김에 받으신 거룩하신 산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정하시는 유진복 목사님께 함께 하시고 생명력 넘치는 말씀으로 깨우쳐 주옵소서. 아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승리하시고 우리 하나로 드린 모든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작한 시간에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이 임하셔서 빈손 들고 나온 성도들에게 하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립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힘을 얻고 용기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김영란 우리 자매님은 여기 들어와서 한글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렇게 또박또박 자기가 쓴 글을 읽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많이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 끼쳐서 그 자매님이 성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 고난의 행군식에 이제 또 중국에 오랜 기간 있으면서 빨리 일찍 들어와서 글을 못 배운 분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글을 배우고 이렇게 대표 기도까지 할 수 있는 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요누에를 다녀온 것을 우리 김한별 간사님께서 편집해서 올렸는데 우리 연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로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비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 特别感谢耶稣，我妈一起去玩的地方特别开心，感谢耶稣，我爱你。这次去沈阳真的特别高兴，因为时隔1年又和大家见面了，这都是神的恩典。丹东是让我最有感触的一个地方，因为那里有鸭绿江，鸭绿江的两岸就是中国和朝鲜，朝鲜是妈妈的故乡，妈妈不能回去，真的很希望有一天妈妈可以回到自己的祖国去看一看，在那里传播神的福音。感谢神一直能带领我们，保守我们。以赛亚书41章10节，说到你不要害怕，因为我与你同在；不要惊惶，因为我是你的神，我必坚固你，我必帮助你，我必用公义的右手扶持你。希望我们在生活中也能够好好的生活，活出主的样式，然后也相信主一直会在身边保守我们。感谢上帝，时隔1年我们再次相聚，然后那里有个我意想不到的地方，就是丹东那边的对面是朝鲜，是我妈妈的故乡。我决定我长大以后要把福音带到朝鲜那边传播。阿门。很开心，因着神，我们再一次相聚，在一起玩，也去了个很特别的地方。虽然只隔了一条江，但是也能
看到朝鲜的封闭性，也希望在不久的将来，我们可以去朝鲜看一看，传扬神的福音。 연합 캠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 은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비전 캠프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올립니다. 흠에도 부르거든 연일 비전 캠프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사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진행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네, 우리 아이들이 엄마의 고향, 우리 엄마는 갈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할 때 좀 마음이 좀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엄마의 고향을 가까이서 보고 그 아이들이 비전을 품고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제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자기 집을 많이 떠나서 먼 거리로 이동해서 북한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다녀온 연일팀에서 전주에 나눔을 해주시고 또 우리가 또 교육자회 때 나눔했는데 다 너무 울더라고요. 감사해서. 예, 그래서 그냥 이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화면을 대하고 있을 때보다 또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준 이런 은혜가 또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년에는 여러분이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이 그 현장 직접 가는 거예요. 예, 내년에는 여러분 같이 저들의 손을 잡고 우리 북한 바라보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지원 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사랑하고 사랑합시다라는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31절 우리 유진범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은혜를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0절부터 31절인데 함께 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골수를 쪼개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살아가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됨을 온전히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자매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인 마가복음 12장 30절 31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30절 말씀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졌던 너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 등장하는 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쉐마. 쉐마라는 단어가 좀 멋있게 들리는데 우리말로 따지면 들으라라는 말씀입니다. 들으라.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은 들으라라고 하는 게 이제 쉐마 말씀인데, 이 말씀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 쉐마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등장했던 31절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에 등장하는 말씀이고, 레위기 19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말씀을 보면 신명기 6장은 단순하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러분의 힘을 다해서 사랑하십시오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꾸준히 매일매일 가르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이게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쉐마 교육이라는 것이 한때 한국에 되게 유명했었는데 그 교육의 핵심이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내 목숨과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그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십시오. 물려주십시오. 이 교육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전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여러분에게 원수 지은 여러분의 원수를 원수 갚지 마십시오. 원수에게 원수로 갚지 마십시오.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동포를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웃 사랑하기를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되는 게 레위기 19장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계기는 성전에서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예수님, 우리에겐 이 성경을 보니 너무나 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계명 중에 우리가 으뜸이라고 할 만한 거, 꼭 지켜야 될 만한 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대답한 게 이 대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에겐 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장소입니다. 장소. 이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 성전이라는 장소입니다. 성전.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1장부터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대한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주일날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가 마가복음 11장부터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그리고 16장에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이야기가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등장하는 이야기의 핵심의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나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를 가던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모습은 제가 미국에 2003년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2003년에 시애틀을 갔더니 시애틀에 워싱턴 대학이라고 하는 유덥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그 유덥이라고 하는 대학 안에 보면 이 무슬림 분들 이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코라라고 하는 그 성전 그리고 코라라고 하는 성경 그것과 함께 그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성전을 향해서 항상 기도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도 이 성전은 자신들의 신앙의 중심지였고 어떻게 보면 신앙의 전부에 해당되는 게 이 성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세 개의 성전이 등장합니다. 시대적으로 세 개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은 어떤 성전이냐면 다윗이 준비를 하였고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지은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하는 첫 번째 성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은 매우 화려했어요. 크기도 매우 컸었고 웅장했었고 금으로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막 다 칠해져 있고 발라져 있을 만큼 성전이 화려하고 웅장했던 성전이 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기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라고 하는 당시에 이 성전을 재건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제 두 번째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수님 시대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배경이 되는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 왕이 지어준 헤롯 성전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과 헤롯 성전은 왕이 지었습니다. 당시에 큰 제국을 했던 왕. 그러다 보니 성전의 규모가 웅장했었고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벽돌 하나가 깎지 않은 벽돌이 이 벽에 해당될 만큼 12m나 될 만큼 큰 돌이 있을 만큼 웅장했어요. 그 앞에 서면 와 할 만큼. 근데 반면에 이 포로기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은 작고 초라했습니다. 왜냐하면 포로기 때 돌아와서 우리 마치 어려울 때에 교회를 지었을 때 저 어렸을 때 생각나는 건 저희 할머니도 어렸을 때 교회를 짓겠다고 무엇을 했냐면 열심히 가서 조금 돈 모아서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교회를 누가 지었냐면 성도들이 지었어요. 일 끝나고 오면 성도들이 와서 시멘트를 비비고요.
저희 아버지도 그것을 했었고 할머니도 그걸 했었는데, 그래서 이 브로커라고 하는 그 벽돌을 하나 넣고 위에는 그 지금은 그 친환경적이지 않다고 못 쓰는 슬라이드 그걸 놓고 빨간 벽돌과 함께 그렇게 지었던 게 옛날 성전인 것처럼 이 포로기에 들어왔던 스룹바벨 성전은 매우 작고 초라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 번째인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도 했지만 그들이 거기서 울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짓고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바벨론 포로에서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와서 성전을 다시 짓게 되면,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를 짓게 되면 감사합니다라는 감사의 눈물도 있었지만 그들의 눈물에는 이런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범죄해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우리가 믿음에서 떠나서 이 작고 초라한 성전밖에 만들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눈물이었습니다. 후회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지 못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되고 하나님의 화려하고 컸던 성전마저도 우리 때문에 이렇게 작고 초라하게 된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크고 화려했던 성전, 헤롯이 지었던 정말로 웅장했던 성전은 다 전쟁에 의해서 폐허가 됩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있었던 그 안에 있던 집기들은 다 이방인들이 다 가져갑니다. 근데 믿음으로 눈물로 지었던 성도들의 고사리와 같은 손에서 나왔던 그 수고들과 노력을 통해 베어진 스룹바벨 성전만큼은 전쟁의 폐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노후되고 낙후되어서 솔로몬이 다시 지어졌을 뿐, 그 성전만큼은 생명을 다하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얘기했던 건 이 성전에 대한 의미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감사하며 기도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 역대하 6장 18절부터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니시니 내가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이 안에 가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늘의 하늘들의 하늘마저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고 하나님을 모실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신데 어찌 내가 지은,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을 거들거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래도 내가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지을 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성전에 내 이름을 두어 그 성전을 향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 성전 안에 거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성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을 눈으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의 귀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합니다. 성전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가두어서 이곳에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곳에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와 상황을 하나님이 돌아봐 주시는 곳, 그것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예수님 때에 타락한 겁니다. 그 성전이 예수님 때에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 종료 주일에 제자들과 함께 성전을 가십니다. 근데 성전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같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 때로는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벌써 그곳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거래하는 곳이 됐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매매하는 곳이었고요. 장사판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선분들에게 표현하면 장마당이 된 겁니다. 장마당. 내 생계를 위한 곳이지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시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원래 목적대로 기도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장사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습니다. 동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진 사람들, 돈주처럼. 이 당시에 성전의 돈주는 누구였냐면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이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사라졌고요. 자신들이 돈이 될 만한 것이 사라지자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비는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주제였어요. 함께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아멘. 이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시비 겁니다. 시비 거는 내용은 생각보다 되게 단순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네가 뭔데 그래? 라는 뜻입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대로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조상 때부터 제사장이었어. 그 DNA가 흘러 하나님이 특별하게 나를 택하셨어. 우리는 특별 은총을 받은 사람들인데 너는 뭔데 갑자기 와서 이 성전을 다시 정화하겠냐라는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일을 하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들과의 갈등이 심각하게 된 건 이 사건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그럼 내가 반대로 하나만 질문해보자. 그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질문 대답할게. 그 질문은 그러면 세례 요한의 권위는 어디서 왔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조상이 제사장이었기에 우리는 제사장입니다라고 권위를 인정받고자 한다면 세례 요한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세례를 주고 사람들을 따라갔냐라는 겁니다. 그 권위는 어디서 왔냐라는 질문하자 이들이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저 예수님도 그렇다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할 이유도 없고 대답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핵심은 성전이 왜 부패하고 타락했는지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아멘. 한 포도원에 대한 주인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 자신이 멀리 타국을 가기 위해서 소작농과 같이 그곳에 있는 농부들에게 그것을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농사지어서 여러분만의 세금을 나중에 저한테 주십시오. 그 매출의 몇 %를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계약을 맺듯이 그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근데 타국에 가서 보니 이들이 이곳을 잘 경작하는지 소출이 얼마나 되는지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정도 지나면 그거에 대한 세를 받아야 되는데 세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자신의 종을 보냅니다. 자신의 종을 보내서 내가 얼마만큼 소출이 됐는지 얼마만큼 이득이 났는지 알려고 합니다. 그자 이 농부들이 모여서 단합해서 이 종을 때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일푼으로 돈도 하나 안 주고 그 종을 내쫓습니다. 종이 맞고 가서 주인에게 이야기하겠죠. 주인이 이 사람들이 왜 그러지? 그래서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혹시 얘네가 오해를 한 건가? 라는 생각을 갖고. 근데 두 번째 종은 아예 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종을 몇 번을 보냈지만 죽거나 맞아서 오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자 주인이 안 되겠다. 그렇다면 한 사람, 나에게 있어서 내 아들만큼은 종이 아니니 그들이 존중해 주겠지라고 아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나서 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잘됐다. 저 아들만 없으면 더 이상 상속받을 자가 없으니 아들만 없애면 우리가 혹시 상속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이 아들을 죽입니다. 그자 주인이 화가 나서 군대를 동원해서 그곳에 있는 농부들을 다 진멸합니다. 그들을 멸살합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여러분, 포도원의 주인은 여러분이 느끼시는 것처럼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 되시는데 농비들은 하나님이 주신 삶,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자, 즉 우리입니다. 우리.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 농부랑 나는 다릅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의 비유는 생각보다 우리를 향한 말씀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포도원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데 어느 순간 이 농부들이 자신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렇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 말을 좀 우리가 쉽게 얘기하잖아요. 내 삶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타락합니다. 그 이야기를 좀 쉽게 얘기하면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에덴 동산은 타락하게 됩니다. 죽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동일합니다. 이 농부들과 같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삶이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농부와 같이 타락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세상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운명의 주인은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이라고 합니다. 이게 주체사상 아닙니까? 내 운명의 주인은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순간 나에게 삶을 주시고 오늘도 인생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시고 가정을 주신 그 하나님을 인정해 주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이 농부와 같이 타락을 합니다. 타락한 농부들은 결국은 다 진멸하고 전멸하고 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의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오늘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 비유를 듣고 성전의 타락이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신들이라는 것, 이 농부가 자신들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자 이들이 예수님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때부터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는 두 가지의 모의 논쟁거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이 세금을 통해 예수님을 정치적인 문제로 정치범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이 엉터리라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먼저 12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이들이 첫 번째 내는 질문은 가이사라고 하는 이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반역자입니다. 매국노입니다. 저는 신앙이 없는 자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되지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로 말하면 정치범이 됩니다. 정치 수용소에 올라가고요. 반란군이 되고요. 그 사람은 집안의 불속문자 빨간 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둘 중에 하나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라고 합니다. 참 지혜로운 대답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이 말씀은 단순하게 지혜로운 대답을 넘어서 신앙적인 대답입니다. 어떤 신앙적인 대답이냐면 바로 전에 예수님이 비유로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하시잖아요. 한 포도원의 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을 다 가진 주인입니다. 그에 대한 모든 것을 감당하는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려야 되냐면 가이사는 누가 지었냐라는 겁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너희들은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벌벌 떨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김일성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 그 김일성보다 더 높은 하나님, 그 김일성은 누가 지었냐라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 중에 하나님의 손이 닿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대답은 생각보다 지혜를 넘어서 우리에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너희들에게 있어서 가이사는 그럼 누가 창조했냐라는 겁니다. 그런 질문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세상을 창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대답이 있고 난 후에 두 번째 논쟁거리로 부활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해식이 없어 아내를 두고 죽이며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룻기 말씀을 통해서 매우 익숙한 말씀입니다.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이 아내와 결혼해서 살다가 자녀를 못 낳고 나서 형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러면 둘째에 해당되는 그 기업을 물을 자가 와서 이 아내 형수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줍니다. 그 자녀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형의 대를 이을 수 있게끔, 형의 집안을 이을 수 있게끔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를 그 형수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형수가 혼자 살지 않도록 여인 혼자서 노년 때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을 이어서 나갈 수 있게끔 대를 이어주는 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의 비유를 가지고 얘기해요. 모세가 우리에게 그런 계명을 주었는데 아니 첫째가 그렇게 해서 아내와 아이를 못 낳고 죽었습니다. 그러자 둘째 동생이 와서 그 형수와 절연해서 아이를 낳아줘야 되는데 기업을 묻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이야기 하는데 그럼 부활돼서 이 형수라거나 아내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넷째입니까? 다섯째입니까? 여섯째입니까? 일곱째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매우 인간적인 질문이겠죠. 매우 계산적인 질문합니다. 그렇게 질문을 한 그들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4절과 27절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매우 인간적인, 너희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부활한 후의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삶이지 과거에 매여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고 망신을 주려고 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그들의 질문 뒤에 한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앞에 얘기합니다. 예수님,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로 많은 것을 잘 알고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 당신에게 질문을 통해서 하나를 배우고자 합니다라고 해서 이 서기관이 예수님 옆에 옵니다. 우리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서기관이 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할 것과 이웃을 사랑할 것이 가장 으뜸되는 첫째 되는 가장 큰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그러자 그 대답을 듣는 서기관이 당신의 가르침이 맞습니다. 옳습니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그 어떤 제물보다 어떤 기타 제물이나 번제물보다 사랑을 하는 것이 먼저 앞서다라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 서기관이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라고 하지 않고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마 저 나름대로 해석은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때 하나님 나라에 이제 네가 들어갔다라고 고백하는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예수님께서는 그 서기관의 믿음을 매우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합니다. 그 갈등의 핵심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만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건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이익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진리, 복음의 갈등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만민의 집,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자신들의 장사 미천, 매매하고 거래하고 돈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이 성전은 그렇게 돈 장사하고 매매하고 나의 유익을 위한 곳이 아니라 그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곳이야. 그리고 기도하는 자들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모인 그 공동체인 믿음의 공동체는 서로가 돈이 되기 위해서 장사하고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곳인 그것이 교회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 말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하나로 드림교회와 드림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나의 이득이 들어가고 나의 유익이 필요하고 돈이 거래가 되고 거기서 내 만족을 받을 때는 그 공동체가 무엇이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됩니다. 제가 섬에서 있어 봐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 육도라는 섬이 참 아름다운 섬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서로가 고소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 고소하고 싸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뭐였냐면 화력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보상이 나왔거든요. 돈이 나오는 순간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돈거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나의 이익과 유익을 위한 곳이 되는 순간부터 그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나의 권위나 나의 말이나
아니면 내가 내세우는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싸우는 곳이 되는 순간 그곳은 더 이상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하나로 드림교회가 될 수 없고 드림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공동체는 우리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는 곳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부인하는 곳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시면서 사랑해 보셨습니까? 한샘이도 사랑해 봤겠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보면, 저 역시도 사랑을 해보면 하나 분명하게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 앞에 작아지는 것을 봅니다. 사랑해 보신 분들은 이것을 압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 앞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작아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 짝사랑해 보면 그냥 그 사람 앞에 내가 왜 이렇게 부끄럽고 막 자꾸 막 이런지 자신을 막 보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돼서 자녀를 사랑해 보잖아요. 그럼 진짜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그 자녀가 상전이 됩니다. 이거 한 번만 먹어주면 안 돼. 여러분, 그게 자녀가 진짜 나보다 대단해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면 그 사랑하는 존재가 나한테 귀한 존재가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잖아요. 그 존재가 소중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진짜 별거 아닌 존재라고 말하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그 세상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막 자녀가 아파요. 그러면 부모가 가서 막 울면서 의사한테 매달립니다. 제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 자녀만큼 살려주십시오. 내 피를 다 뽑아서라도 내 자녀만큼 살려주십시오. 그거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결혼을 이제 한지 이제 2년이 좀 돼가는데, 그러면 제 주변에 제가 탈북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친구들도 이제 결혼할 때가 되니까 저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목사님, 결혼하면 좋습니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들한테 워낙 질문을 많이 듣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돌아봤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남자를 만난다면 이런 남자랑은 꼭 결혼해도 돼. 어떤 남자랑 결혼하면 됩니까? 라고 하면, 둘이 싸웠을 때, 남녀가 싸웠을 때 남자가 먼저 와서 내가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는 남자라면 그 남자랑은 결혼해도 돼. 왜냐하면 나도 아내랑 싸워보니 옳고 그름 가지고 얘기하면 그 싸움이 끝나지가 않아. 근데 내가 먼저 가서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근데 그 얘기를 할 때는 이 남자가 진짜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얘기하는 배경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 내가 잘못했어. 근데 내가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하는 건 내가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어. 네가 잘못했어도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왜냐하면 이 관계를 난 지키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는 네가 결혼해도 돼. 근데 실제로 그 잘못했어라고 이야기할 때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그 말이 안 나옵니다. 내 자아가 크면 그 말이 안 나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야기할 때 진짜 제가 아내랑 너무 잘 살고 뭐 이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자존심이 있을 때는 삐져서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 내가 아내와의 관계를 계속 지키고 싶을 때는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인정받고 인정받지 않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잘못했어. 그럼 아내가 왜 그러면 아까 얘기 안 하고 해서 내가 미안해. 내가 그냥 잘 몰라서 그렇지.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 옆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존심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 감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교회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낮아지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낮아지는 곳입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뭐라 하냐면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구나라고, 제자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교회가, 우리 드림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12장에
돈을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계속 싸웁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교회의 성도라면 첫 번째, 여러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여러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믿는 자에 대한 계명입니다. 으뜸되고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로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공동체의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그리고 사랑하면 자존심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감정이 중요치 않습니다. 사랑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뭐라고 평가받는 중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더 소중하고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로 드림교회가, 우리 드림 공동체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아, 저게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야, 저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드림 공동체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가 된다라는 고백은 내가 먼저 내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유익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인 하나로 드림교회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 부르짖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동포를 미워하는 것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동포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로 드림교회는, 드림 공동체는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피차 뜨겁게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게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습니다. 사랑하게 우리의 주장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제자들로 인정받으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로 드림교회는, 드림 공동체는 나의 유익과 돈 때문에 아니면 장사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말씀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영광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추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잠깐 광고 하나 빼먹었습니다. 오후에는 베데스다 의료 선교를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대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선생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1시부터입니다. 여러분 시간 1시 잊지 마시고 베데스다 의료 선교 신청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네, 목사님 좀. 하나님,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마음이 하나요,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드림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쓰시고자 남한 땅에 일찍 보내신 우리 송혜영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신 거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귀한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권사님들을 세우시고 주의 일꾼들을 세우셔서 우리 목적은 너무 뚜렷하고 분명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하나드림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였던 목사님과 온 장로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응답하사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묻혀있던 자들이 남한으로 와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남한의 정치와 문화와 모든 행편 처지를 분별하지 못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인도받으며 한 식구로 같은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뭉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은 믿음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중문으로 드리는 저 우리 중국 땅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우리 자매들이여, 하나드림의 교회의 지체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하나요. 얼굴을 서로 화면으로 보면서 같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같은 믿음입니다. 예수 안에 내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어버렸습니다. 그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드림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게 하시고 깊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높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탈북자들에게 옳은 길로 바로 견인해 나가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들어온 출입한 자마다 들어와서 복을 받게 하시고 나가서 주의 말씀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형통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복으로 부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가며 같은 믿음의 마음, 같은 믿음을 따라 한 식구 되어진 우리 하나됨의 모든 성도들 위해 중문 가운데 사랑한 저 우리 형제 자매들 위해 한국교회 저 북한 땅의 신음의 소리를 언제까지만 참아야 되겠습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사탄의 인간의 힘으로는 통일이 어려워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하십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에서 합심하며 기도하며 매달릴 때에 놀라운 복음 통일 이루어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왕래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저쪽에 가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이제로부터 세세무궁토록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